지난주에 저희가 마침내 출애굽이라는 사명 앞에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종 참 쉽지는 않지만 해볼 만한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격려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 그러니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의 길로 함께 가는 우리 KW 공동체, 우리 가족들 되봅시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오늘은 그 은혜의 길,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없어 하는 지난 시간에 매여서 오늘의 시간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세를 당신의 기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를 통해서 결국 출애굽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기 싫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가고자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순종하고자 했을 때 평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도구로 쓰시는 은혜로 또 우리의 가는 길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격려하시는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이야기 여러분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짧게는 80년이요 길게는 400년을 기다린 끝에 시작된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랜 기간 당신의 약속을 진행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대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가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치밀함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짧은 3절의 말씀인데 이 3절 말씀에 출애굽에 있어야 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내 말대로 출애굽할 거라고 얘기하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마침내 그가 그의 장자를 잃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그 계획과 약속 가운데 부르시고 설득하셨던 모세, 그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정말 갑자기입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 되게 뜬금없는 정말 문맥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오던 중에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애굽까지 가는 길이 멀었으니까요. 중간에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된 거죠. 그 순간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데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그 계획과 약속 가운데 부르시고 설득하셨던 모세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죽이려 하십니다. 죽이려 하시니라.
지난 4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때를 기다려서 지금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혹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생각을 발전해 보면 이런 생각이죠. 혹시 모세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아니었던가? 여기까지만 너 역할이야. 여기서 끝이야. 라는 얘기인가? 이 본문의 말씀에 정말 많은 주석학자들이 주석을 답니다.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들을 살펴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가기 싫다는 사람을 설득해 마침내 출애굽의 여정에 오르게 하셔놓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출발하자마자 그 계획에 변경하셨다? 아니, 정말 가기 싫어갖고 뒤로 빼는 사람을 가시던 불에 불을 보여주셨다가 가슴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다가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다가 정말로 많은 이적으로 설득하시고 그래서 간신히 출발하셨는데 출발하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하신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님을 확신하기에 동의할 수 없고, 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볼 때 그 또한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24절과 25절 중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러분들이 이전에 읽었던 버전의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에 갖다 대면이 아니라 그 발에 집어 던졌다고 표현합니다. 던졌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니까 너무나 급해진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십보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서 모세의 발 앞에 집어 던진 겁니다.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죽이려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엘르에셀입니다. 본문의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시간적으로 배열하다 보면 시간적 순서를 볼 때에 첫째 아들 게르솜은 태어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은 자녀로 인해서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이 사건의 원인은 누구? 둘째 아들 엘르에셀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의 시작, 할례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기에 이 중요하고 엄중한 이 사역의 시작 앞에서 모세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이 사단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조금 길지만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좀 길지만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의 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내 백성임을, 또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을 말하는 언약의 표였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표를 몸에 가짐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몸의 한 부분을 잘라냄을 통해서 그 상처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증표를 태어나자마자 해야 하는 그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가족 가운데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방 사람들도 나의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조차도 하라는 것이 할례였는데요, 가족 중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인데 왜 모세의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또한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하는데요, 이사는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 번 다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쁘고요. 짐 쌀 것도 너무 많고요. 버려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못 버리는 것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집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지난 40년의 생활을 정리하여서 애굽으로 출발하는 여정에 있던 사람이에요. 40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는 곳에 40년의 생활을 정리하여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을까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시간을 놓쳤거나 조금 미루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그 가족이 항상 마음에 걸렸나 봐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니까 다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내 되는 게 뭘 합니까? 아내 되는 시보라가 그 머릿속에 있었던 그 일을 바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찜찜하게 한 구석에 있는 것들. 그 모세의 가족에게도 그랬나 봐요. 그 모세의 목숨을 거두려 하시자 그의 아내 시보라가 다른 어떤 행동이 아닌 둘째 아들, 그 아들의 할례를 바로 행해서 얼마나 급했는지 그 살조각을 모세의 발 앞에 집어 던집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 시보라, 그는요 모세와 종교와 문화가 달랐던 부인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에 어린아이의 성기의 일부분을 자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을까? 주석학자들이 추측하는 내용들입니다. 의견이 안 맞은 거죠. 아니,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애는 아파, 업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애를 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자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조금만 있다가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하실지 않을 거야, 설득했겠죠. 제가 시보러 갔습니까, 여러분들?
설득했을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바빠서, 그리고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죠. 중요한 건 알지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바쁘니까 잠시 미루어둔 일들이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400년을 준비한 당신의 약속 이행에 앞서서 그 일을 이끌어갈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즉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그의 목숨을 통해서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모세의 목숨을 정말로 원하셨던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더 준비된 모세, 당신의 약속을 그 누구보다도 잘 수행할 수 있는 모세를 위해 출발의 길에서, 시작점에서 막아서셨던 거예요. 좀 더 준비해야 돼.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역에 앞서 준비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는 때로 분주하고 때로 주변의 시선 때문에 또 문화 차이로 미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당신의 명령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야, 그리고 그 준비된 것으로 출애굽을 시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 또한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앞서서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대답하면 할례입니다. 할례. 그렇다면 오늘날도 구약이 행했던 그 표피를 자르는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숙연해지는데, 정말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이 있는가? 여러분의 몸의 일부분을 오늘도 떼어내어야 하는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복음이 여기에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부분을 자르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그 어떤 일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요 책임져 주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할례처럼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날 나에게 모든 일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할례시켜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확신으로 준비되어서 성도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약속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면의 할례가 이미 받았고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피가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슨 일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확신 받았는데 이 확신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고 저런 상황에서는 또 주님이 나를 함께하는 것 같고 늘 흔들리는 이 마음을 내면 속에 이미 할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즉 마음의 할례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를 느끼고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지금 우리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확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내 품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이미 떠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떠나서 성도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할례 받은 거는 알겠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살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 통해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면적인 할례자인 것을 예배로 통해서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발견해야 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평생을 결혼하기 전까지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오남매인데요, 저희 형제가 크지도 않아요. 테이블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이 팔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동그란 테이블에 주일 아침이 되면요, 아버님이 섬기던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옛날 한국은요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또 있잖아요. 하루 종일 예배죠, 일주일. 근데요, 그 9시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일찍부터 깨우십니다. 상에 둘러 앉아서요, 한 상에 앉아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학교 다니고 뭐 우리 누님들이 일하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 아침 되면 어떨까요? 좀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이러잖아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에 둘러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불호령이. 여러분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꼭 또 재밌는 테레비를 해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앉혀놓고 예배하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취업할 때, 낙심해서 우리 가정이 힘들 때, 기쁠 때 한마디 예배하자. 사실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기억하기 싫은 일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가게 하는 힘이 되었고요,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기쁨의 순간, 그 순간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그 낙심의 순간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 주시는 분이 내 속에 이미 할례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그것을 예배함을 통해서 늘 확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배하자. 맨날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아빠 또 하네 그러면서도 억지로 와서도 눈 감고 이러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기도하다 눈 뜨고 보면 딴짓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애가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너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이야. 내 속에 할례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히 나와 관계하시는 그 주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 하루를 마감하는 예배, 큰 일을 앞에 두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예배, 그 큰 일을 끝내고 감사의 예배, 실패 중에 참 위로를 구하는 예배, 고통 중에 도움을 구하는 예배, 마음의 할례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예배의 자로 서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에 늘 있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 즉 마음의 할례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가 삶 가운데 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간장의 고백이죠.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갔더라고요. 여러 가지 핑계가 많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못해요. 겁먹어가지고 이제. 근데 엄마가 전화를 통화하다가 아빠가 할 얘기 있다고 쓱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기본은 하자. 다른 거 말고 기본은 하자. 제가 끊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딸이 전화 왔어요. 이제 일 갔다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막 질문하다가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빠 자기가 고백할 게 하나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 코너웍 하다가 림을 좀 부딪혔나 봐요. 옆에. 그러니까 림이 조금 이렇게 좀 찌그러, 좀 기스가 났어요. 보여줬어요. 딱 부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지 그랬더니, 그러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에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시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도 이번 주는 교회를 꼭 가겠대요. 글쎄요,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배로 통해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인 것을, 그것으로 성도의 삶이 준비가 되는 우리 KW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확신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할례를 요구하셨던, 당신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KW 공동체가 당신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늘도 삶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만나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확신을 갖고 그 확신 가운데 준비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마음의 할례를 확인하는 예배로 준비되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 출근 후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예배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예배 안에 있기를 권면하고 예배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 자녀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마음의 할례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예배함으로 그 길을 열고 준비하는 개인과 가정, 생업의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 KW 공동체의 가정이요, 개인이요, 생업의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